집회는 조금은 특별한 집회잖아요. 그런데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교인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특별한 부흥 집회인데 예배 자리에 오더니 설교가 시작됐는데 바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아니, 특별 집회를 한다고 해놓고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막 졸고 있으니까 좀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옥 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옥 가고 싶은 분은 조그맣게 얘기하고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 보면 설교가 들어와요? 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방어전이죠.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 끝날 시간을 자꾸 체크해요. 우리에게 그 습관이 있거든요. 시간 가는 대로 맡기지 그런 게 아니고 시작되면 12시쯤 돼야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졸게 되면 못 듣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뒷부분만 모두 일어나시면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졸던 그분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앞부분 못 들었고 뒷부분만 크게 해서 하니까 막 일어나야 된다고 벌떡 혼자만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웃게 됐어요. 물론 그 뒤로 이제 설교가 진행되어서 은혜를 받았겠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남겼어요. 설교 듣고 교우들이 변화되지 않더라. 좀 뼈아픈 얘기예요.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실천을 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듣고 말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의 변화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발점은 어디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종교개혁자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런 말도 남겼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중에 벌이 날아와서 쏘더라도 꼼짝하지 말아라. 이럴 수 있겠어요? 만약에 벌이 날아와서 탁 벌 쏘이면 요즘은 어렸을 때 저도 벌 많이 쏘여보고 그랬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꿀벌한테만 만약에 쏘인다고 해도 요즘 같으면 병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응급실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칼빈이 이런 얘기를 남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경건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그거 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십시다. 그런데 요즘 우리 마음을 빼앗는 주범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주범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와서 이렇게 모였는데 자꾸 딴 생각하면 그 말이 있잖아요. 집에 뭐 누룽지 두고 왔냐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요즘은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우리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은 핸드폰. 이게 어른들 6, 70대, 5, 60, 50대, 60대, 70대 모두가 다 핸드폰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조금만 뭐 있으면 자꾸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 꺼봐라. 그래도 잘 안 끄고 예배 시간에도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고 전화 받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예배 공동체에서 이것은 치명적이에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쁜 때도 있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연락이 오기로 됐는데 막 이러면서 자꾸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연락 올 핸드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 최고의 서신서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 11장까지 여기 신앙 원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얘기합니다. 11장까지 교리 얘기지만 거기 모든 내용의 초점은 어떻게 구원받나?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11장까지 전체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그 답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 얘기를 막 아브라함 믿음 얘기도 하고 막 저 얘기를 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뒷부분은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구원받는 것만 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모든 서신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신서는 앞에는 교리 얘기, 후반부 몇 장은 실천 얘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꼭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장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과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13장은 굳이 얘기하면 사회생활 얘기입니다. 14장은 대인생활, 15장은 전도생활, 16장은 축복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장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래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백성 됐지.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로마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제 후반부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후반부를 이끄는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아멘. 앞에서 막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인하게 돼요.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는 그런 얘기잖아요. 앞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다. 서두의 얘기가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한 구절의 말씀도 매우 중요한데 2절 말씀 여러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거기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는 삶을 여기 성경은 말해요. 거룩한 산 제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예배자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예배자는 세 가지의 신앙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신앙은 먼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모든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가서 모이든 말든 나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어쩌다 한번 찾아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하든 말든 조금 있다 그냥 와버리고 이런 그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아니죠. 마음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몸만 갔다가 아이 다음엔 안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악해보고 이 정도 되면 마음을 쏟는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내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마음을 쏟고 함께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모든 행동은 가식과 허위일 뿐이기 때문에. 영국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 그러면 신앙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존재입니까? 그는 30년 동안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늘 똑같은 반복되는 행동이 있었어요. 먼저 두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30년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30년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냐?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런 음성이 확 들려왔어요. 너무 놀라서 이 수도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거는 그동안 30년간 하나님 임재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맨날 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30년간 수도자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싶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은 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이 알려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내용도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참 예배자의 신앙의 모습에서 찾아야 될 것. 신앙은,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몸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헌신을 하는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생활, 아까 말씀 보셨죠? 사회 생활, 전도 생활, 축복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삶으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하는 이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도 온 세상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로 구원받아 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몸을 드리는 삶을,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읽혀질 때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고, 아니 내 몸이 내 몸이지 뭐 하나님 거라고 자꾸 그래? 아직은 내 몸이에요. 제가 주인인데 이러고 나선다면 신앙이 초보 단계쯤에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삶을 드리는 것이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삶을 하나님께 바쳐요. 내 몸을 드렸으니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며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점에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자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몸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결단하는 순간 그때 늘 작동돼야 하는 그 영험한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 읽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작정하고 결단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잘 유지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려면
기도 생활이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내 뜻만 추구하고 하나님 저리 가세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할 일이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춰보려고 나는 무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보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여기서 한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된 신앙인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삶을 드리는. 이게 신앙인의 삶이 진짜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욕먹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옛날보다 삶을 잘 못 드리고 있는 거야. 뭐 얘기는 많이 하는데 결정적일 때 빠져. 나를 못 드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욕먹는 건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로마서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대한 얘기가 12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 12장에 보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둔 대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정리돼요. 하나, 첫 번째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인데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이.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한 가지는요. 이게 거룩한 생활, 선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의 순서로는 바뀌어 있지만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나아가서는 매일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의 한 조각가가 동상을 하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동상은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무척 높은 곳에 만드는 동상이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이 막 엄청 큰 성전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동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각가가 작정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은 못 보게 아주 높은 곳에 동상을 만들어서 세울 계획으로 작업을 시작한 거죠. 이 조각가의 수고와 애씀을 본 친구 하나가, 친한 친구가 좀 걱정스러워.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조각가 친구가 걱정스러워.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했대. 자네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아무도 자네가 만든 동상을 보지 못할 텐데 말이야.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서 동상을 만들고 저 성전 밑에서 보면 바라보이지도 않고 웬 헛수고야?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훈수를 좀 뒀습니다. 그러자 그 조각가가 친구야,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상을 보실 텐데 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 번 볼 텐데 그 해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이제 어떤 분별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본받다와 변화받다라는 두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될 때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고 이런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변화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부단히 기도도 하고 이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그 드리는 삶은 마음과 몸과 삶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작동될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어떤 형태로든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배제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